그래서 아담 강의를 꼭 들어보세요. 너무 은혜롭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강의예요. 그 김동주 교수님 아담 강의 올려놨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가 몇 가지 성경에서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아담 강의도 아담, 그 다음에 시간의 개념에 관한 강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명, 이 세 가지 부분이 사실은 성경에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그게 이해가 되면 성경 전체가 조금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한번 그렇게 꼭 한번 보시고, 우리가 사실은 그 첫사람 아담, 시간을 거슬러서 보면 우리가 첫사람 그 아담이라는 거예요. 근데 첫사람 아담인데 너무 감사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그 아담을 끝내셨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아담 아래 있지 않고, 그 아담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그 첫사람의 불순종 아래 있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죄 아래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을 끝내시고 새 아담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새 아담의 후손으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새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주어져서, 요한복음 10장 아까 34절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해서 결국은 우리가 신적인 모든 신성까지도 우리에게 다 허락하시는 그 복음의 깊은 은혜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이 좀 너무 늘어지는 감이 있네요. 몇 시간 빠졌더니. 자, 지난번에 우리가 17장 할 사람이죠. 17장. 마태복음 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자, 세 사람을 데리고, 그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자,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 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는 본래 인자의 모습으로 왔지만, 자, 제가 이제 어제도 그 카톡 내용으로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제가 장문에 그 글을 써서 보냈잖아요. 그 말씀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그거를 보시고 이해가 되시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제자들도 계속해서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를 믿는 건 다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게 다르다는 의미는 두 분이 물론 이 위격 아래서 다르시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위격 아래 다르시지만 본질이 같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유대교도 하나님은 믿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죠. 근데 예수교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같이 믿는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성부 하나님이 예수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나를 믿고 섬기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를 주었으니 그 구원자를 통해서 나에게 오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방법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 방법을 건너뛰고 하나님을 자꾸 다이렉트로 만나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유대교인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를 다리로 삼아 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방법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방법을 정해 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공인중개사가 되려고 하면 공인중개사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공인중개사 과목을 정해놨어요. 근데 나는 계속해서 국영수를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서 나는 왜 하나님이 안 만나지지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만나지겠어요? 안 만나지지. 이미 정해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해놨다는 거죠.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선 성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제자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적인 그 헤브라이즘의 시각을 벗어나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특별히 아끼는 제자 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변화산에서, 이게 변화산의 변화에서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너희가 보는 이 인자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직접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이 해같이 빛난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 말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9절이 생각나야죠.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9절 쭉 넘어가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할 때 그 빛, 이게 이제 생명의 빛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에서 생각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같이 그것에 함께하는 것들도 같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빛과 같이 우리는 생명의 빛을 가질 수 있고, 그 생명의 빛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생명을 같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궁금하셔서 또 열어보시네. 같이 열어보시죠. 뭐 은혜로운 말씀드리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우리가 성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 있는 우리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의 그렇게 죄 있는 모습, 어떤 살아가면서 짓는 그 많은 죄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그래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절대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도록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는 대목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옷으로 인해서 우리도 같이 생명의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요. 그 생명의 빛이 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조회,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 이 조의 생명을 우리가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이 잉태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맞는 얘기죠, 그죠? 생명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생명이 잉태가 돼요? 근데 그 생명에 대한 깊은 인식을 있으신 분은 그 생명을 전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것이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시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이 베드로는 깜짝 놀란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이게 구속사적인 큰 흐름으로 보면 참 베드로는 황당한 얘기를 맨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자기는 죽기까지 따라다닌다고 하다가 금방 3번 부인해갖고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흔들리는 베드로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베드로의 인식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신 것을 보면서 여기가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있는 게 좋사오니 여기에 주님을 묶어두고 어떤 온 인류의 역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의 그런 큰 구속사적인 흐름에 방해가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또 하나의 참담함이 있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자, 이것의 의미를 보면 아직까지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그냥 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냥 위대한 선지자다라는 개념, 이 세 분과 동급으로 놓을 수 없는 분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죠? 이
모세와 엘리야와 동급으로 자꾸 취급을 하니까 지금 이단 신천지처럼 이런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의 그 시대별에 나타났던 위대한 선지자와 같은 급에 있는 사람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들이 바라본 그 사람인데 어찌 그들을 위해서 함께 하나씩 초막새에 불 져서 나란히 우리 주님을 그렇게 놓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영적인 시각이 그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자, 이 17장 5절의 말씀은 신천지가 자꾸 우리가 그 재림할 때 영으로 재림한다는 근거 성구 중에 하나가 17장 5절이에요. 신천지랑 얘기해 보면 계속해서 이 성구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성구와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할 때 하늘을 올라가는데 자,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1장. 죄송합니다. 히브리서라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하고 히브리서가 굉장히 헷갈려요, 저는. 이상하게 저는 그 두 개가 이렇게 엄청 헷갈리더라고. 그 자기만의 좀 뭐 헷갈리는 게 있나 봐요. 사도행전 1장 보면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여기도 또 구름 나오죠? 아까 거기도 구름 나오는데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그러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는 얘기를, 그래서 이걸 구름교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구름은 영이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지 않느냐, 이런 해석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 비행기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보십시오. 비행기가 쭉 올라가. 비행기를 쳐다보면 너무 높이 가면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잖아요. 그 현상을 지금 쓴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면 비행기가 내려올 때 영으로 내려오나요? 다시 구름을 뚫고 내려올 때 영으로 내려옵니까?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보이지 않았다가 내려올 때는 다시 비행기의 모습으로 그대로 내려오죠.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와서 만져봐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구를 들이대면 신천지 애들도 예수님의 부활이 몸을 가지고 있는 부활이라는 걸 부인을 못해. 계속 영의 부활 하다가 그 성구에서는 딱 막혀버리죠. 딱 막혀버리는데 그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하늘로 올리셨을 때 너무 높이 가시니까 구름에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됐는데,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까 부활하신 그 신령체를 갖고 있는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으니까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니 그 신령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본체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얘기인데, 영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 육체를 택해야만 된다. 그래서 그게 이만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매일 드리는 사도신경에 우리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진리의식이 낮은 거예요. 그 중에 우리는 몸의 부활도 제대로 모르죠. 영생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죠. 영생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영생이 뭔지를 모르고 있으니 참 2000년 동안 뭘 고백하고 있냐고요. 그 영생이 뭔지를 몰랐는데 뭔 고백을 해. 우리 집사님 50년 신앙생활 하셨다고? 50년 신앙생활 할 때 영생이 조회라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데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사도신경을 맨날 고백하면 뭐하냐고. 그 영생의 의미를 모르고 고백하는데, 그죠? 그리고 사도신경에 나타난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지금 몸의 부활 관련해서 우리는 늘 몸의 부활을 고백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우리는 무슨 부활이죠? 영의 부활이죠? 라고 얘기하면 다 아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이 무슨 부활이냐? 우리도 부활할 때 우리가 신령체를 가지고 몸의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 그 몸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이 아니고
스피리추얼 바디, 그러니까 어떤 신령체의 몸이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의 부활이 아니라 어떤 신령한 몸을 가진 신령체를 갖고 있는 우리의 부활도 그 부활을 소망해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고백할 때 몸의 부활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단들의 그 수법은 너무나 교묘한 거죠. 그러고 보면 이 영의 부활을 시켜야만 자기 교주에게 그 영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만들어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영의 부활을 자꾸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본체, 그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심판주로서 다시 재림 때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몸의 부활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도신경에 나타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우리가 믿는다 할 때 그 의미도 굉장히 깊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우리같이 개교회주의가 팽배해 있는 것을 얼마나 신랄하게 사도신경이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일깨우는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교회만 잘 되고 잘 되면 된다라는 지금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교회에 얼마나 우리가 그 경종을 울리는 말인지 모르는 거지. 우리 각 신체 각 부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이렇잖아요. 사람이 각 지체 우리의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어가는데, 그 지어가는 게 한 교회로서는 지어갈 수 없는 거거든. 그래서 온 세계의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를 이루어서 그 거대한 성 예루살렘을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한 부분과 지체가 약하면 우리가 약한 만큼 강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무리 건강하면 뭐해? 내가 폐가 잘못돼서 폐암 하나 오거나 간암 하나 오거나 구성 부분 하나만이라도 내가 약하면 우리 전체가 쓰러지잖아요. 근데 이게 마치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 이게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그죠? 성경에서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20절부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게 이제 거룩한 공교회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 지어져 가는 우리 모습을 보면, 우리가 개교회주의에 빠져 있어서 우리 교회, 남 교회는 뭐 어떻게 되어지든 망하든 말든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12절 가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자, 우리가 이 지체 중에 하나잖아요.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결국은 한 몸의 지체가 돼서 이 거대한 성인 그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어져 가는 한 몸으로 지어져 가고 우리는 그 안에 지체가 되는 것인데, 이 지체가 서로가 서로를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한 지체도 약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너무 아쉽죠. 그런 부분들이. 그죠? 그런데 그게 더 극단화되어 있는 게 바로 이단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내가 믿는 이곳에 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그 공교회의 가장 큰 적인 것이죠. 자기네 교회만 그게 이제 심화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것이죠. 이제록처럼. 이제록, 그 다음에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자기들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한 교회만으로는 이 거대한 성 예루살렘을 함께 지어져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의 몸을 우리가 함께 짓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의 몸을 나 혼자 질 수 없는, 우리는 각 몸의 지체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모퉁이 뚫린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우리는 거대한 성을 함께 지어져 가는 바로 그 거룩한 공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이 사실은 얼마나 깊은 내용인 거예요. 이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우리가 늘 성도의 교제, 늘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를 함으로써 우리가 늘 커져가는 우리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자, 우리 안에 이제 우리가 성탄절이 이제 곧 다가오죠. 성탄절은 2000년 전에 그냥 마국간에 오셨다가 그냥 33년 동안 좋은 일 하시다가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송축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심령 안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고 이제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 있는 그 그리스도, 내 안에 태어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고 송축하는 그 날이 되어야지 2000년 전에 나와 상관없이 한 인격을 가지신 그분이 그냥 왔다 간 거를 찬송하는 지금의 우리의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죠? 내 안에 정작 태어나 있는 그리스도를 느끼지 못하고 2000년 전에 그냥 남의 일처럼 왔다가 가신 분을 송축하고 만다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더 풍성하게 누려지는 그 은혜를 우리는 같이 성도의 교제, 그 다음에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셔서 우리의 십자가상의 모든 죄악을 다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가신 그 어린 양이 됐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몸의 부활 우리가 성도의 교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할 때 결국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그것은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부활하면서 우리에게 신령체의 부활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갖고 있었던 그 영원한 생명인 조회를 허락하시는 사도신경에 나타나는 이 영적인 의미는 너무 깊은 것인데 이것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언제든 미혹돼서 쏙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단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거꾸로 가르치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그죠? 거룩한 공교의 개념도 없어, 성도의 교제도 없어, 죄사함은 그리스도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단 교주가 와야만 죄사함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몸의 부활도 아니고 영의 부활이야. 그리고 영생이라는 개념은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의 목숨으로 영원히 산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사도신경을 완전 반대로 다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걸 보면. 자, 이 구름교리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흘러갔는데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이 구름을 그래서 그냥 이 말 그대로 이 구름은 그냥 구름이 그들을 덮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성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 구름이 있다라고 해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으로 온다라는 교리까지 넘어갈 수는 성경을 너무 해석하는 것을 오버해서 해석하는 것이죠. 자, 성부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것은 비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쳐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말씀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자, 그렇게 됐고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접할 때 우리의 반응은 항상 이렇다는 것이죠. 늘 엎드려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어나 두려워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우리도 이렇게 눈을 들어보면 항상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오직 예수 나오죠. 8절에 17장 8절 오직 예수. 자, 오직 예수. Only Jesus Christ라는 것인데 이 오직이라는 것은 그죠? 이 오직이라는 것은 이 사이에 누군가가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이라는 단어에는. 그죠? 오직이라는 단어는 자, 계시록 넘어갈게요. 계시록. 제가 계시록 22장 13절.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알파와 오메가, 자, 알파가 있고요 끝이 오메가예요.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마지막이에요.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가 전부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처음과 오메가고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라는 것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친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에게 다른 구원자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제자들이 눈을 들어봄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지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신다. 자, 구속사에서 결국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되는 것이죠. 이분이 하나님인 것이 물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매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구속사의 큰 흐름에서 뭐 예수께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들이 많죠. 그런데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귀머거리가 되고 소경이 되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귀머거리, 소경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귀머거리고 우리가 소경이죠. 맨날 들어도 모르고 봐도 보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이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깊은 비밀,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 뭡니까? 신천지가 얘기하는 실상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로 넘어가 보죠. 골로새서 2장 1장 26절부터 1장 26절부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아직까지 신천지는 계속 뭐 비밀이래요. 근데 골로새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감추어졌던 것이 언제 나타났다?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이 나타났답니다. 근데 이 비밀이 뭐길래 나타나요?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의 구원자로서 감춰놨던 것인데 그게 그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제는 나타나신 바가 된 것이죠. 언제? 2000년 전에. 그래서 이미 다 계시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직도 숨겨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지들만 비밀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게 얼마나 참담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참담한 것이죠. 그죠? 2장 2절에 골로새서 2장 2절에 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얼마나 은혜로운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근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춰졌다는 겁니다. 예수를 얻으면 우리는 다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게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천지에 있다는 게 아니라. 자, 17장 10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냐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자,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을 저 문을 열어놔서 계속 온풍이 안 되는군요. 자, 그 세례 요한을 신천지에서는 배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수께서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고 얘기를 했고 이미 왔고 결국은 그 사람들도 세례 요한을 결국은 그 목을 쳐서 죽였죠. 헤로디아가. 그래서 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세례 요한을 예수께서 마태복음 여기 보면 이제 뒷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볼 건데요. 21장에 가면 21장에 가면 21장 23절부터 32절에 가면 32절에서 세례 요한을 아주 이제 세례 요한이 14장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요한을 평가하는지가 나와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32절에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를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요한이 의의 도로 와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그 등불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 예수께서 극찬한 이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얘기를 하는 신천지는 과연 무슨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다. 14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시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 넘어지며 물에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였더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 작은 까닭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믿음, 자, 우리가 20절에 얘기하는 너희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할 때 이 믿음은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이 믿음은 우리의 신념과는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내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내가 봐야만 그걸 내가 믿을지 말을지를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 지금 여기가 9층이에요. 여기도 9층인데 여기서 뛰어내리면 제가 죽을까요? 살을까요? 자,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뛰어내리면 나는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신념인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 성경에서 언제 내가 9층에서 떠내리면 내가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게 약속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약속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약속은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네 안에 태어나게 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는 약속. 그 약속을 내가 신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믿음이라 함은 약속에 대한 것이지 내가 만들어낸 신념과는 다른 것이다. 우리를 신념을 가져놓고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 자식의 대학 합격을 놓고서 내가 믿습니다 하고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게 안 들어지면 믿음이 없고 들어지면 믿음이 좋은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살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나에게 좋은 선물로 주실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 표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기도와 간구로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와 간구를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신뢰하는 것이다. 자, 그러고요. 그런데 너희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이 믿음이 겨자씨만한 이 믿음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겨자씨가 커져서 많은 사람들의 쉼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휴식 공간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겨자씨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믿음이었던 게 이제 놀랍게 변화돼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도 전하고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는 그 놀라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롭죠. 엄청난 것이죠.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그런데 그 겨자씨의 하나만한 믿음을 누가 키워요? 내가 키웁니까? 절대 못한다는 거죠.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심겨주시는 분도 그리스도시고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키우시는 분도 그리스도고 모든 것이 처음과 끝 이것을 다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이 약속을 믿는 것이죠. 네. 자, 죽음과 부활을 다시 이르시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자, 인자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자기의 죽음을 얘기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런 일인 거예요. 자, 이런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이제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구원자의 모습이 그때 압제당하는 로마를 물리치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현재적인 삶의 어떤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그 메시아를 원했는데 결국 근데 오셨던 예수는 그보다 더 큰 프로젝트를 갖고 와서 온 인류를 구해서 죄로부터의 출애굽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그게 마치 참 신천지 애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는 처음에 초림에 왔었을 때도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의 개념을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뛰어넘었죠. 근데 지금 신천지 애들이 기대하는 게 뭡니까? 다시 오신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특정 그것도 한국에 있는 특정 어떤 지역에서 뭔가를 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처음에 초림 때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작은 개념이잖아요. 그죠? 어떤 그 과천에서 어떤 이상한 미친 사이비 하나가 배도하고 멸망하고 그거를 목격하고 어째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그렇게 작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예수께서의 초림 때 이루신 것도 온 우주의 죄악 가운데서의 출애굽.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의 다시 회복. 처음에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을 그것을 계획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목적이었는데 그때도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모른 거죠. 그리고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예수를 잡아다가 자기들 왕을 세우려고 했던 것인데 결국 예수는
결국 그들의 손에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원래부터 자기가 계획하셨던 그 구속사의 그 결말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자, 성전세를 내시다. 여기서의 성전세라는 것은 22장 15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정치적인 세금하고는 다른 세금이에요. 여기서 성전세는 속죄를 위한 종교적인 세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장 15절에서 22절에 가면 세금 얘기가 또 한 번 나오거든요. 그것은 정치적 세금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세금은 속죄를 위한 종교적 세금을 얘기를 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시되 반세계를 받은 자들이, 여기서 세계는 화폐 단위를 얘기합니다. 화폐 단위를 얘기하는데, 반세계를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시되 너희 선생님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이르되, 여기 또 베드로가 또 사고 친 거예요. 베드로는 맨날 사고를 쳐요. 자, 베드로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언제 내신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수는 종교 속죄를 위해서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먼저 이르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세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 주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 받느냐, 타인에게 받느냐.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자녀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낼 필요는 없지만 먼저 내신다라고 얘기한 베드로 너를 위해서, 그리고 또 그들을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나를 위해서 한 세겔을, 그러니까 반 세겔씩이니까 베드로와 예수를 위해서 이걸 내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나와 너를 위해서 주라 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세금을 내신 분이 누가 내신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께서 베드로에 가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고기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의 명을 따라서 베드로가 그걸 했네요. 그러면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잡아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속죄는 그리스도와 베드로로 대표되는 우리의 합작품이 돼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해서 속죄의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내가 나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엄청난 영광 안에 베드로를 쓰시는 거죠. 베드로와 같은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다 이루어 놓으시고 나서 이걸 네가 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그 모습인 거예요.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한 고기를 잡을 것도 예정해 놓으시고, 고기에 입을 열면 고기가, 하필 그 고기가 돈 한 세겔을 갖고 있는 고기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갔더니 잡혀서 한 세겔을 꺼내서 예수와 우리를 위해서 세금을 낸 거예요. 그 일을 다 해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근데 정작 그 일을 우리의 공으로 돌리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같이 볼 것은 27절에 보면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들이 실족지 않게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제 많은 모습에서 이런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제사 문제,
한국 기독교의 제사 문제도 많이 심각하게 다뤄지고 이러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실 좀 지혜롭지 못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께서 우리는 계속해서 너무나 외형적인 모습, 그러면 종교적인 모습 이런 것에 좀 많이 얽매여 사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시면 오히려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실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할 필요는 없지만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런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제 뭐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런데 막 식당에 가서 막 이렇게 다른 사람도 엄청 많은데 거기서 막 큰 소리로 막 기도하면서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럴 때는 절대 기도 안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민폐를 끼칠 수 있는 상황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모든 분위기와 상황을 봐서 조금 은혜롭게 할 필요가 있죠. 그걸 뭐 꼭 그렇게 드러내야만 뭐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막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혜롭게 하실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믿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실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도 보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막 외치면서 막 거리에서 하는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경우도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것이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따님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큰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참 이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 저도 이제 결국 누님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고 또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랬는데 제가 만약에 누님이 없었으면 우리 집사님이 따님이 없었으면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은혜를 누리실 수가 있을까요? 전혀 내 마음대로 내가 보고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큰 이 뜻에서 보면요, 결국은 따님을 통해서 또 온전히 회복시키려고 하는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따님이 돌아오시게 되면 함께 또 깊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에 대한 큰 기대가 있으실 거고 고통이 깊은 만큼 은혜도 깊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깊을 그런 확신 가운데 있어요. 저를 보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를 보면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는 생각이 이 또한 하나님이 또 큰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은 어제도 제가 나와서 이제 일을 했는데 내일 모레 우리 사건의 증인으로 나오시기 하신 분이 근데 그분 때문에 내가 내일 모레 신문할 것 때문에 어제 나와서 일했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그분 본인이 돌아가셨다고 부고가 왔어요. 참 황당하잖아요, 그죠? 내일 모레 또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또 뭐 이거 일 때문에 이거저거 통화하고 그러셨던 분인데 사람이 산다는 게 뭔가 사람 사실 이 목숨 참 부질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걷어가기로 시작하면 아무런 힘도 없고 우리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제 그런 믿음 안에 사는 것이죠. 아직까지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쓸모가 있으시면 주께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실 것이고 오늘 눈을 감았다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 네가 할 일 다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데려가시면 순종해서 정말로 이제는 그토록 그리던 주님 품에서 이제 안식하며 사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큰 믿음 안에서 있지 않으면 그 안식 아래 있지 않으면 이게 참 삶이 참 의미 없고 비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큰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세상에는 참 소망이 없다. 아까 우리의 참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그 성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두지 않으면 정말 짧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 세상의 가치는 너무너무 참 보잘것없는 불쌍한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계속해서, 그래도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상가집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깊은 뜻을 되새겨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나를 살게 하신 것도 주님의 크신 계획과 뜻 안에 있으니까 우리 집사님도 힘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더 크신 은혜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8장. 오늘은 어찌됐든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19장까지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자,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때라는 것은 언제냐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한 세계를 얻어오게 해서 예수와 베드로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게 하시는 바로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 얘기는 제자들이 베드로를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물어보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염두에 두고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이니까 이게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되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자, 우리가 3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여기서 어린아이의 속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속성. 어린아이의 속성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의존성이에요. 의존성. 그죠? 어린아이의 속성은 의존성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뜻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우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존하는 우리의 신앙의 참 모습, 그리스도에 의존하라라는 그 복음의 깊은 진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순수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어린아이들에게 줬을 때 그들의 믿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복음에 대한 있는 그대로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의심하고 또 우리의 가치관에 판단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실제 어린아이의 의존성과 순수성,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는 그런 의존성과 순수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일 8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참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사실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를 생각할 때는 이런 말씀으로 사실 그들의 영혼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너무나 크고 본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질의 변화는요 너무 큰 거예요. 조각상이 사람의 생명을 얻는 것도 그 변화도 얼마나 본질적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조각상이 사람의 생명을 얻는다? 이것은 피조물이 피조물의 생명을 얻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조물인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다는 것은 창조주의 생명을 갖는다는 것은 이 본질적인 변화는 조각상이 사람의 생명을 갖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늘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이미 그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의 생명인 푸스케에 대한 가치도 제가 늘 모 회장님을 빗대서 설명하잖아요. 그분의 재산을 다 주겠다 너에게. 24조가 넘어요. 다 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 안 받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푸스케조차도 우리는 푸스케의 가치를 적어도 24조 이상은 넉넉히 우리가 이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근데 우리가 그 상황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는 분명 푸스케를 갖고 있는 것 자체로도 24조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 생명의 가치를 느끼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생명의 가치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나는 늘 불행하다라고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 24조를 팔아서라도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그 생명을 얻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하물며 조에라 함은 이 70년의 유한한 생명도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이 조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아버지의 뜻은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 잃은 한 생명, 한 어린 양 하나를 위해서 찾아 헤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런 영생에 대한 깊은 진리 의식으로 넘어가면 그 영혼이 보고 진짜 불쌍해질 때를 경험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가끔 이제 장례식장에 가면 그런 생각이 들죠. 어떤 부고 문자에 접하게 되면 이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세상 떠나시는 분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라는 생각들을 늘 해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은 장례식조차도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들의 소망이 드러나는 아주 아름다운 장례식장이 있죠. 근데 우리의 소망은 그 영생 안에서 그렇게 늘 장례식조차도 정말 찬송가가 넘쳐 퍼지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오늘 이 자리에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죠. 우리가 딱 그 얘기하는 두세 사람이네요. 딱 저희가 오늘 딱 세 사람이니까 그래서 두 사람 이상 모이지 않으면 제가 이 강의를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되니까 혼자서는 강의할 수 없잖아요. 그죠? 두세 사람은 돼야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죠. 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70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그러면 7번을 70번까지 하면 77이 49, 490번만 용서하라는 얘기인가요? 491번째는 그냥 한 대 귓보라지를 한 대 팍 때리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이게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7번을 70번까지라는 것은 7번은 완전수잖아요. 완전수잖아요. 그리고 이 완전수를 70번까지 하는 것은 여기에 10배가 고쳐지는 온전수의 10이 더 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것에 온전한 것까지 완벽하게 용서하라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은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유대인의 숫자에는 제가 그 뜻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뜻에 완전한 수 7에 온전한 수 10을 더한 완벽한 그 용서를 하여라라는 의미지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한 번 더 491번째 그냥 까불면 한 대 귓꼬라지를 때려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일곱이라는 그 일곱은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숫자 자체가 안식이잖아요. 안식이 그러니까 일곱째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이 안식은 용서를 뜻하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이라는 숫자는 창조가 끝났는데 창조의 숫자이기 때문에 수고와 노동을 얘기하고 있어요. 6이라는 숫자는 수고와 노동. 근데 7은 안식과 용서의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7번을 70번까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벽한 안식, 완벽한 용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창세기 4장 24절에 가면요. 창세기 4장 24절에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4장 24절. 자, 24절에 가면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77배리로다라는 그 단어와 지금 여기 마태복음 18장 22절에 7번을 70번까지라고 하는 그 숫자와 이 창세기 4장 24절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70인역에 보면 그 70인역이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그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만들어진 성경인데 그 히브리 원어를 헬라어로 바꾼 거예요. 근데 그 원어 단어가 같다는 거예요. 이 77배. 그러니까 어떤 성경 학자들은 70번을 7번까지라는 이 단어를 77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77이라고 단어가 같기 때문에 이 두 단어가 앞에서는 77배라고 돼 있고 여기서는 7번을 70번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 77번이든 70번을 7번까지라고 하든 그 의미 자체는 이게 온전한 완전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은데 결산할 때 10,000달란트의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되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갚도록 그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그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우리가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어떻게 용서를 하리까라고 얘기하니까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해서 완벽하게 용서하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이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면서 이제 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를 쭉 설명을 해줍니다. 자, 1만 달란트라 하는 것은 장정 한 명이 그때 당시에 화폐 가치가 장정 한 명이 20년 동안의 그 월급이에요. 20년치 월급. 1달란트가 만 달란트가 아니라 한 달란트가 장정 한 명이 20년치의 품삯이에요. 20년치 품삯. 그러니까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근데 밑에 있는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빚졌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근데 이 1만 달란트를 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만 달란트라는 것은 한 달란트가 20년치 품삯이니까 이것을 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15만 년을 그 일반 사람이 15만 년을 그 벌어야 되는 돈입니다. 15만 년. 그러니까 이 만 달란트라는 것을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지금 우리나라 화폐 가치를 한다면 수천조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만 년을 벌어야 되는 돈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입은 것이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속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속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빚을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하고 다르죠. 성경에서의 구속은 일반 사람들의 구속은 속박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구속은 갚아줘서 풀어주는 거예요. 갚아줘서 풀어주는 것을 구속이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준 이 빚이 굳이 그러니까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내가 너희가 빚진 것을 내가 갚아주는 것인데 이 빚은 결국은 1만 달란트 빚졌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어떤 게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궁금한 게 많은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빚진 것을 갚아주는 것이 얼마나 이 큰지를 굳이 돈으로 환산하자면 글쎄 돈으로 환산하자면 뭐 몇천조 될까? 그 돈을 내가 갚아준 거야. 굳이 돈으로 따진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랑의 빚진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작 우리는 1만 달란트의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탕감받았는데 정작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우리 속성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야 된다는 것이죠. 자, 1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 떠나 요단강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얘기는 창세기죠.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인데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풀어주죠. 그죠? 에베소서에서 자, 에베소서 넘어가시죠. 에베소서 5장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풀어줍니다. 5장 30절.
316조.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의 몸의 지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이 비밀이 엄청 크대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는데 이 비밀이 엄청 크답니다. 근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비밀을 하나 얘기해 줄게. 근데 그 비밀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육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비밀을 내가 너희한테 얘기해 주마 라고 얘기하는 게 에베소서 5장 3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의 한 몸이 된 우리가 이제는 나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지체된 우리와의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이 육체가 이제는 나뉠 수 없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에베소 5장 31절 말씀 같이 보는 것이고요. 여짜오되 그리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버리라 명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가는 자는 간음함이라. 자, 한 가지 사유만으로서 그 연합이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음행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 우리는 이 연합이 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외의 사유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는 자는 둘로 나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구절에서 그 부분을 같이 보시면 좋을 거고요. 자, 거기는 이제 15절로 넘어가서 16절로 넘어가서 이제 재물 많은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까지 읽어볼게요.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쉬우니라 하시니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아멘. 자, 이 부자 청년은 첫째는 질문이 잘못됐어요. 뭐냐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해서 구원의 주체를 본인의 행동, 본인의 행위에 두고 있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너는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서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왜 그것을 나에게 묻느냐라고 지금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영생을 갖고 오신 분을 앞에다 두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으니까. 근데 이 계명은 예전에 줬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면 구원에 이를 수 있죠. 율법 613가지를. 그런데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니까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옛 언약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재물의 청년은 옛 언약 아래
계속해서 놓여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 지켜. 그러면 너 영생 얻는 거 너 잘 알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율법을 못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치 자기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는 것이죠. 거기서 비유해서. 그럼 너 재산 다 팔고 와.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이 자가 자기는 온전히 율법을 지켜 나는 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어깨 으쓱하면서 와서 예수한테 와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한 방 먹고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은 우리 차원에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 차원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1절, 마태복음 6장 21절, 24절로 가볼까요? 6장 지난번에 본 건데, 자, 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운지를 이 성경 구절을 같이 보시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있대요? 내 마음이 있다.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자, 우리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천국을 못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죠. 성경에는 많은 부자가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 부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묘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준 아주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 부자 사람 요셉. 삭개오 어떻습니까? 삭개오도 부자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걸 쓰고 있는 마태 자체가 부자입니다. 마태 자체가 부자인데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이때 재물에 집중하지 않고 그 재물을 아주 값지게 유용하게 쓰는 귀하신 분들도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부자라는 것은 재물의 마음을 뺏겨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 돈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더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이까?라고 하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모든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저항할 수 없는 힘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강권적으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다 구원을 받더라.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구원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더라라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인간의 눈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27절의 말이 굉장히 웃기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자, 베드로가 뭘 버렸나요? 배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어요. 그물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떠났사오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디 나왔죠? 베드로가 뭘 버렸냐면 여기 있죠. 예, 4장 19절에 보면 예, 4장 20절에 보면 29절부터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물만 나오는데 이제 다른 데는 배도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그물을 버리고 따른 베드로가 그물만 버리고 따른 베드로가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버린 것은 정작 그물밖에 없어요. 근데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실제 나중에 이 베드로의 삶은 자기 고백대로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르죠. 자기의 모든 생명까지 버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 베드로의 모습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지금은 우리가 마음은 그래요. 마음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릅니다. 그런데 실제 버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언젠가는 모든 걸 버리고 주께
돌아가는 날이 우리에게도 있을 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고 주께 칭찬받을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 자, 우리가 신앙의 연륜으로 보면 50년 되셨는데 우리 집사님 고백한 대로 50년 신앙의 역사 동안 영생의 조회라는 개념을 참 최근 들어 저희 강의에서 처음 들었다고 하니 그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이 이해가 가죠. 자, 오늘은 여기 19장까지 하고 다음 절에 20장에 이 포도원의 품꾼들은 또 할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되게 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20장의 포도원의 품꾼 비유는 되게 은혜로운 말씀이고 하고 그리고 오늘은 저기 끝내 아직도 끝날 때까지 도착을 안 하네. 자, 지난 주에 제가 장황한 게 카톡으로 제가 이제 저희 누님한테 보냈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난리예요. 진짜로 대학가에 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아들 딸들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단에 노출돼 있고 꼭 신천지뿐만 아니라 구원파 그다음에 JMS 하나님의 교회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어요. 지금 이 엄청난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위태롭게 된 것도 참 이 인류 역사상 참 드물었던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한 위기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단에 노출이 되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위기에 빠지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전하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참으로 몰라서 이렇게 심각한 위기에 빠진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마치 그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모든 것에 대해서 구약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으로 주셨는데 정작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결국은 그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가 돌아가시고 2000년이 된 지금까지도 그 논쟁에 지금 휩싸여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그토록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자들도 몰랐고 부활하신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비로소 도마의 고백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지금 한국 교회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13장 4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한 아기가 낳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저희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그렇게 약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자예요. 그 구원자인데 그 구원자는 단순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 구원자는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니까 예수의 자리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구원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라고요. 이 사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가 사람이라면 단순히 그냥 사람이라면 단순히 그러니까 예수는 온전한 인성도 있지만 온전한 신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단순히 사람이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인데 지금은 마치 사람이 특히 이만희 같이 이렇게 그 일련의 사태를 제가 계속해서 보내드렸잖아요. 마치 자기가
찬양을 받으면서 몰랐다는 식으로 천지일보에 기사를 냈어요. 어떻게 사람이 찬양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것을. 아주 옳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실상은 다 찬양받고 있죠. 제가 어제 그제 동영상 보내줬죠. 동성서행 갔다 왔다라고 뭐라고 지 앞에서 짓거려요? 만왕의 왕 대신 총회장님 나타나신다. 그 제가 동영상 보내드렸죠. 만왕의 왕은 구약부터 하나님만 쓸 수 있었던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디모데전서 6장 같이 넘어가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이것은 하나님만 쓰였던 용어예요. 근데 디모데전서에서 6장 15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잖아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보였는데 이게 초림 때 나타났고 다시 재림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니라. 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는 누구에게 쓰는 칭호예요? 하나님에게 쓰는 칭호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기 앞에서 그때는 그건 천지일보에 못 내겠죠. 왜냐하면 지 앞에서 우리의 만왕의 왕 대신 총회장님 지금 입장하십니다 얘기하는데 거기서 좋아갖고 헤헤거리고 있잖아요. 봤죠? 예, 봤죠? 자,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가 하나님 대접을 받으면서 지 앞에서 얘기하니까 이제 그렇게 못하겠죠. 근데 천지일보처럼 못 내겠죠. 근데 이게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칭호인데 이게 이제 계시록에 가면 누구에게 쓰여져요? 예수님에게.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를 계시록에 같이 한번 그냥 본 김에 우리가 성경의 눈으로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자,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에게 쓰여지는 이 칭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여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이 칭호가 쓰여지는 거예요. 계시록 17장만 있는 게 아니라 19장에 또 있죠. 19장 15절. 419쪽.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 옷과 다리가 누구냐면 13절에 가면 나오죠. 13절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을 입은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거 있는데 그게 뭐라고 써져 있냐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니라.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란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만 이름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자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던 것이죠. 근데 자기는 스스로 하나님이 예수가 아니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래잖아요. 이만희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재림 예수라고 하면 사이비 소리 들으니까 그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소리 듣기 싫으면 결국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그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이 고백을 못 합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 고백을 못 해요. 많은 분들이 다는 그런 게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누군가가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오직 예수,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주는 뭐예요? 주는 거기는 끼리어스. 헬라어 단어 끼리어스예요. 끼리어스는
신약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잖아요.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그 이유가 뭐냐면 헬라어 단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로드 주님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퀴리오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때 그 주님은 나의 여호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부를 때 그냥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주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정확하다. 그러니까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에 대한 고백이 한국 교회에 넘쳐나야 되는데 그 고백이 없다 보니 예수님이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자기의 교주가 올라가시는 것들이 이게 용납이 된다. 너무 이 크리스마스를 오면서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고 미혹되지 않으시고 또 미혹된 분들에게는 그 제가 꼭 정리해드린 말씀으로 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다시 죽게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